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더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고 있었다. 이게 복음서는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럼 우리가 좀 거북한가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요즘엔 잘 그러지 않지만 예수교라 그러잖아요. 예수교. 근데 우리는 예수교 아니야. 그래서 천주교에 와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 개신교는 그저 말씀 하는데 이거 말씀 듣기가 너무 거북하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 읽고 성당 천주교에 다니는 것이냐? 라고 한번 반문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이 어떤가? 성경 읽으라 해서 잘 안 읽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몽땅 다 안 읽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냐?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듣기가 너무 거북해가지고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 사람들 우습게 보는데 개신교 사람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야. 이단이라 그래.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 예수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 거둔 모습이에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강심장들이에요. 사형장에서 사형에 집행된 시신을 걸어놓고 우리가 모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괜히 믿나? 코로나 바이러스 성당 오지도 말래는데 문 닫았어? 더 오면 큰일 나. 저기서 조금 전에 보건소에서 왔는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막 조사하다가 갔어요. 보니까 안 가는 게 더 나은가? 테레비 봐도 된다며? 들어 누워서 볼까?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심각하게 신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신앙하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그냥 이 믿음이라는 거 이거 쓸데없는가? 그러면서 또 냉담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다른 사람들 다 떠났으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무슨 보탬이 되나? 또 저 자신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미사하면서 나 예수님 안 믿고도 살 수 있네. 이제 신부생활 40년 하고
뭐 거칠 뭐 누구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살아가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냥 무난하게 성당을 관리하는 그냥 관리인의 불가할 따름이냐? 내 자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그걸 따라가 살고 있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보탬이 됩니까? 김경환 씨, 어떻게 이번에 세례 지난 주일날 맞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성당에 다니는 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냐? 주님이 정말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나도 고백할 수 있는가? 고백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라고 지난번에 했어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세례받은 사람이나 세례받고 오래된 사람이나 또 냉담하다가 오래간만에 온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의 시선이 저에게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도 제 말을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8월 달에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제 듣고 있는데 6장 48절에서 더 한마디로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빵. 예수님 시대 그쪽 지방은 빵. 우리는 밥.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빵 안 먹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결국은 굶어 돌아가시는 것 같아. 잡수실 수가 없어. 마지막에 물도 못 넘겨. 그러니까 굶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야 보니까. 그냥 밥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는 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빵이다. 어떤 생명이냐? 하늘에서 주는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그래, 뭐 믿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체성세에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빵을 먹는 거 아니냐? 영원한 생명을 지닌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해? 그래서 감사기도 드리면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그냥 빵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의 몸, 아멘! 그러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자꾸 지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 도대체 이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영원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냐? 변한다는 게 참 사람한테 참 상처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부인이. 자식들은 부모가 막 사랑한다 그랬는데 내가 좀 크는데 이게 또 마음이 좀 변해.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아요. 바로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생명.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 생명으로 살면서 내 가족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는 거 아니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삶이 무의미합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저렇게 키웠어. 근데 살고 보니까 무의미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생명의 빵을 주신다는 것은 내 삶이 의미 가득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 아니냐. 아, 참 보람이 있네? 아, 진짜 아무 보람이 없네? 바로 영원한 생명은 내 삶이 하느님께서 정말 보람찬 삶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아니냐. 바로 그렇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6장 47절에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저 조그만 아이도 엄마를 믿고 저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회로 이끄시는 이분을 향해서 믿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오늘 복음 마지막에 나오듯이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시다.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크게 따라 읽으면 마음속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입니다.